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유익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기쁘고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나 따지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종기 집사님이 아직 못 오셨어요. 다시 한번 벌칙으로 이거 못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 쉬운 걸 다 우리 안 보고 다시 무엇을 잘못했나 따지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용익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2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 가지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고향을 떠나라는 거죠. 고향을 떠나라. 아브라함 당시 이 세계는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이 가장 번성했고 또 그 중에 중심은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그가 유년 시절을 보내고 장년 생활을 했던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그가 나고 자랐던 그의 삶의 터전, 그 고향을 떠나라고 하신 거죠. 벗어나라. 그것을 끊고 다른 곳으로 가라. 즉 내가 내 삶 속에 가장 안정감을 누리는 곳, 가장 익숙한 곳, 가장 안락을 누릴 수 있는 것, 눈 감아도 막 더듬으면 뭐가 어딘지를 그냥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곳, 눈 감고 바깥을 막 그냥 걸어 나가도 어디가 어디인지를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그곳, 너에게 가장 안정감을, 너에게 가장 익숙한 그것을 떠나라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로 친척, 아버지를,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가족이 있어야 하고요, 친구가 있어야 되고요, 같이 협력하는 구역원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도 하고, 그래야 사랑도 하고, 그리고 또 질투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지지기 볶기도 하는 거죠. 공동체는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인간관계를 끊고,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이 유일한 그들의 재산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나 다름없었던 그 재산을 포기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삶을 지탱했던 그의 모든 인간관계와 전 재산, 다시 말해 하나님 외에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다 이별하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게 여길 수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내 마음을 들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아니면 이것만 있으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인간관계, 어떤 물질, 이 모든 것과 이별하라라는 거죠. 세 번째 말씀에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이 가야 할 그 땅 보여주신 것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라는 거죠. 보여질 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곳이 어딘지 듣지도 못했던 생소한 땅이라는 거죠. 미래 완료형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내 앞에 없어요. 미래에 나타나게 될, 미래에 알려줄 미래 완료형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불명확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정말 그 땅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의심도 합니다. 잘 모른다라는 거죠. 미래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나 분명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아브라함 내면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과 충돌할 수 있는, 부딪힐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안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나의 자아와 부딪힐 수 있는 그 모든 쓴뿌리들과 이별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 참 좋았습니다. 찾아오신 것까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셔서 명령하신 이 세 가지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성장한 고대 부족 사회에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란 그 터전을 버린다? 나의 가족과 나와 함께 인간관계를 만들었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다? 유일하게 아버지로부터 받는 상속된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 더 나아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들어보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새로운 땅으로 간다? 또 그곳을 향해 가는데, 그래 설상 내가 그곳을 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 중간에 내가 어떤 적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당해서 목숨의 위협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인데, 가다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서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명령 결코 쉽게 수용하거나 결단하거나 순종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고아였다라면, 가족이 없었더라면, 물려받을 재산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미래 미완료형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거 쉬울 수도 있어요. 뭐 책임질 처자식 없으니까, 혼자니까, 재산도 없는데 뭐 그 땅 혼자 가는데 뭐 두렵겠어요? 좀 쉬울 수는 있어요. 부담이 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족이 있었어요. 나름 부유했어요. 상속받을 유산이 꽤 있었어요. 남부러울 것 없이 그냥 평탄한 삶을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 말고요, 정말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 세 가지를 권면하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한 달 전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한 달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목사인 제게 물어본 게 아니라 고요한이라는 한 성도로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부끄럽더라고요. 주님 제게 찾아오셔서 이 명령하시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전 분명 하나님, 한 달 동안 금식한 후에 말씀드려도 돼요? 그게 제 솔직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이 분야에 지식층인 사람들, 이성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이 문제에 관해서 학식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 제가 그 사람들 다 찾아보고 자문 구하고 그들에게 모든 걸 제가 연구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지식을 한번 다 끄집어 와서 고민한 다음에 주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게 제 믿음이에요. 한 달 동안 묵상한 결론이 제가 그것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글쎄요,
제가 어떤 결론을 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장로님? 집사님, 저 어떻게 할까요? 권사님, 어떻게 해요, 저? 그런데 저의 우려와 걱정과 염려함 달리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4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한 달 동안 금식해 볼게요. 그 분야의 최고인,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똑똑한 학식 있는 사람을 제가 만나볼게요,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에 그 자리에서 즉시 순종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살아가면서 손에 불 것 같아서 불순종하고,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불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불순종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이 그릇되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아무리 봐도 그건 객관적으로 틀려, 주관적으로 보면 맞지만 그래서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 오류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린 아이가 품었던 믿음, 어린 아이가 가졌던 그 마음, 어린 아이가 어른을 생각하는 그 생각을 품고 나아갔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랐을 때, 그 말씀대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결과적으로 오늘 하나님 약속하셨던 2절과 3절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 순종하였을 때에, 즉시 순종하였을 때에, 머뭇거리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스톱, 잠깐만 생각할게요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제가 30일 후에 100일 후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순종하였을 때에 오늘 말씀 2절에서 3절에 이 복을 다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용익교회 성도님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이 모든 축복 반드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이요,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요,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이 자리에서 떠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기 전까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떠나는 연습,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고 할 때 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결단과 발걸음이 시작될 때에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 명령하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땅, 한 번도 그곳이 어떤 건지 그려보지 못했던 땅, 그 땅을 향하여 모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와 이별하고, 아프지만 가족도 버리고, 그렇게 기대했던 아버지로부터 받는 모든 재산도 다 포기하고 믿음의 완성을 위해 발걸음을 옮겼던 아브라함, 과연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흔들리지 않고 스톱하지 않고 어떻게 그곳을 선택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열매가 아브라함 못지않는 큰 믿음으로 성숙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 이후 그 다음의 삶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이 세상의 주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는데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될까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당신은 왜 순종을 못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네. 뭐래요, 집사님? 말을 안 하죠. 양심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며 사는데 왜 순종이 안 될까요? 묵묵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는 순종하기 전부터 순종 이후, 순종 그 다음을 먼저 생각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편리하고 익숙하고 안전함을 누렸던 자신의 고향과 하나님 외에 의지할 수 있었던 가족을 포기하고 떠났을 그 이후, 그 다음 벌어질 상황을 먼저 생각했더라면,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겠지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내가 갈 때에, 아니 어떤 늑대가 나 공격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떤 광야에서 나 고생하는 것 아니야? 아니 정말 근데 하나님 가다가 그 지시할 땅 없는 것 아니야? 순종하기 전에 여러 가지의 환경과 처지와 상황이 분명 일어날 수 있겠지요. 그 상황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만약에 그 이후 그 다음 펼쳐질 그 일들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다라면,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순종 이후의 삶을 먼저 고려하고 고민했다라고 하면 결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 그 다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신앙적인 표현으로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이후, 그 다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지,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까 고민하지 않는 것,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맡긴다라는 뜻이죠. 이 맡긴다, 히브리 원어로 내어 던진다, 산 위에서 아래로 굴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자녀로 인한 무게의 그 돌이 있잖아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남성들의 그 무게가 있잖아요. 우리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 내 노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내가 가진 이 재산으로 내가 앞날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삶의 무게의 돌멩이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라는 거죠. 그 무게를 가지고 산에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내려오면 얼마나 무거우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 드리고 내어 던져서 룰루랄라 내려오면 얼마나 가벼우세요?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알면서도,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면서도 끙끙 안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무게를 내가 산에서 가지고 맡겨야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긴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 그 이후, 순종 그 다음, 그것을 걱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에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이후 그 다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그 이후 그 다음을 맡기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이후 그 다음을 먼저 생각했다라고 하면 그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모리아 산에 함께 올라갈 수 있었겠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이후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재물을 준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풀문물에 들어가면 그 이후 그 다음을 생각했더라면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야, 그 풀문물에 들어가면은 엄청 뜨거울 텐데 들어가자마자 우리 그냥 다 죽겠지? 야, 뭘 들어가는 거요? 그냥 그 옆에 쓰는 순간 우리는 죽을 거야. 그 다음 그 이유를 생각했더라면 풀문물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내 생사, 내 목숨, 내 생명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을 때에, 맡기고 금심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사르밧 과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그 아들과 이거 먹고 죽어야지, 너무 가난하게 힘이 들어, 너무나 어려워, 가도 보이지 않는 내 삶, 끝은 없는 거야. 너무나 힘들었던 나머지, 그러나 철없는, 생각 없는 엘리야 선지자가 야, 빵 하나 만들어서 나 주면 안 될까? 그 이후 그 다음 엘리야 선지자 대접했더라면 나랑 내 아들은 이것마저 못 먹고 죽을 텐데 어떻게 하지? 고민했더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과 내 아들을 맡기고 떡을 만들어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 가정 가운데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끊이지 않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순종, 그 이후를, 그 다음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이후, 그 다음, 순종 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의 염려, 우리의 고통, 미래에 일어날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후, 우리의 그 다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 일하실 그 하나님, 오늘 말씀 2절에 3절의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분명 순종 이후의 삶을 고민하지 않는 거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여러분 반드시 이 땅 살아갈 때 순종 이후에 그 다음 걱정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오늘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에 이 모든 축복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특별히 자손들 가운데, 가문 가운데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 목사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배하고 있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믿으십니까?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는 것과 전적으로 믿는 건 너무나 다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고자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은 약속을 맺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믿고 세 가지 명령을 따르라 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의 복이 근원이 되게 해줄 것이며 내 이름을 존귀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 얼마나 매력적인, 얼마나 아름답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그 이후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저 발걸음을 떼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기만 하면 이 모든 축복의 모든 약속의 체결이 이루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는데, 얼마나 그럴듯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입니까? 그런데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럴듯하죠. 저와 여러분의 당사자가 아니면 그럴듯한 매력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오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매력적이야. 우리 하나님 멋있어.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데, 그런데 막상 내가 당사자가 되어서 이 세 가지의 명령을 내가 받으면 판은 바뀌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의 명령을 내리셨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뭐일 것 같습니까? 딱 하나, 주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이겠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명령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일까?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딱 나는 이렇게 결론 내고 이렇게 대답할 거야 떠올리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재 믿음이에요. 지금 하나님 오셔서 내게 세 가지 명령을 딱 하셨을 때 짱구 걸리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내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현재 나의 믿음이요, 나의 신앙이요,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의 반응 이러지 않을까요? 머뭇거리면서 그런데요, 주님, 거시기요, 제가요,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믿죠?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신앙이에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영적 상태가 아브라함의 명령 세 가지를 듣는다라면, 하나님 알겠는데요, 믿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믿죠?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들은 현재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일어날 예정된 거죠. 눈으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복의 근원이 지금 되지 않았어요.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저주하겠다, 그게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에 주어질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진짜인지를, 하나님 이 약속이 정말로 가짜가 아니고 진짜인지를 확인하려면 내가 먼저 편리하고 익숙하고 안전한 삶을 포기하고 떠나야 하는데,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재산을 정리하고 포기하고 떠나야 하는데, 더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저기요 하나님, 거시기요, 우선 떠나긴 떠나보는데요, 떠나고 나서 하나님 약속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질문이 죄송하지만 대부분 믿는 자들이 충분히 하나님을 향하여 던질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이유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순종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거 먹어, 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은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 순종이 어렵냐면 그 순종을 일으키시는,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지만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신뢰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먼 훗날 천국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믿어야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제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복 주시는, 그것도 상상을
것도 없도록 채워주시는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 복의 내용을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믿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던 연회장에서 물을 떠다 줘라,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말도 되지 않은 이해였지만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고, 순종했었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지도 않으시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 고쳐주세요, 나는 아니니까 얼른 제사장에 가서 먼저 몸을 보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그 자리에서 병에서 자유하라 선포하면 낫는 일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게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보이래요. 저 같았으면 에이씨 예수님 안 해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여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가는 길 도중에 낫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바다의 잔뼈가 굵고 누구보다 바다의 습성을 잘 알고 있는 그 베드로, 밤새도록 이슬을 맞으며 그물을 길었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오른쪽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내 상식으로는, 이성으로는, 객관적으로는 그곳은 잡히지 않는 곳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보다 고기를 많이 잡았던 베드로예요. 내가 지식적으로도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베드로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내 지식과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주님 내가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그래 믿는 거야, 순종했었을 때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베드로가 경험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현재 하나님의 세 가지의 이 명령이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았지만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소유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 우리의 약속하신 축복, 전적으로 믿은 후에, 순종한 후에, 믿는 후에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축복 주시는 겁니까? 야!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나를 전적으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따르고 의지하면 우리의 생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 오늘 말씀 2절에서 3절의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날마다 품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객관적으로 맞지도 않고 지식적으로도 틀리고 이성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할 때, 그것이 내 뜻과 맞던 틀리던 그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면 분명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알 수 없는 그 이후, 그 다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고, 어떤 말씀이든 하실 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를 수 있는 그 믿음도 주님 앞에 구하셔서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의 가문들이
오늘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누렸던 그 축복, 2절에서 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이렇게 될 것을 우리가 미리 믿고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자손과 여러분들의 가문과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동일하게 드러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여러분 늘 삶 속에 고민하지 않고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그렇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던 그 논리로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늘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으시면서 전적인 믿음을 통하여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크게 쓰임 받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